어린아이 한 명이 아빠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동물원을 돌던 아이가 사자우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성난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보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여기 있잖아. 왜 우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사자가 우리를 삼킬 것 같아요. 아빠는 사자가 안 보여요? 아빠 사자가 보이지. 그런데 아빠는 안 무서워요? 아빠는 사자도 보이지만 사자를 가두고 있는 철장도 보여. 괜찮아. 안심해도 돼. 안전하단다. 아빠의 설명을 다 듣고 난 아이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무섭고 두렵고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는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성난 사자,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해칠 것 같은 사자만 바라보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처럼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성난 사자를 가두고 있는 안전한 철장까지 함께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 뒤쪽에 든든히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수선하십니까? 그러면 환경 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쉽게 동의하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사명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관심했거나 알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엄마에게 늘 모유 수유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이 명령이 40년 전이었다면 모세는 이 사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온갖 학문과 무술을 익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런 사명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시니 모세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닐 뿐더러 80이 된 노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잊혀진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와서 그토록 무기력해진 모세, 열정도 능력도 힘도 젊음도 잃어버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면 내가 누군데 모세 바로에게 가요?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도저히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명분을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실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약속의 말씀도 없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자가 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 실패하여 살인자가 되었고, 그때 바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정처 없이 도망간 그곳이 바로 지금 미디안 광야였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안타깝게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세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계획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마치 아빠 손을 잡고 동물원에 구경 간 어린아이가 자기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사자만을 보고 사자를 가두고 있는 이제 철망을 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한 지금의 형편 처지만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누구냐?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에게 왔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뭐라고 말하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요? 제가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보냈다고 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도 하나님, 지존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동등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여기기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피조물의 상황을 동등하게 여기는 데서 많은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최초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야심작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인 뱀의 달콤한 유혹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을 같은 위치에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짧은 어린아이라도,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그들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더 신뢰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온 인류를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 빠뜨리는 엄청난 실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요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더 좋아하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치도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친구 말을 더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모 말씀이 더 중요해요? 친구 말이 더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친구 말을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 말은 진짜 자녀를 사랑해서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 말 들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 말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마치도 이렇게 철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부모 말씀보다 자기를 정말 살리고 자기를 행복하게 책임지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멸망과 저주와 실패로 끌고 가는 뱀의 말을 더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뱀의 말 따르는 것이 자신을 더 유리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좋은 꼴을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환경의 말에, 마귀의 말에 더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도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건요,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탄의 소리가 함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직 사탄의 소리가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하고 사탄의 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만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명령에만 기쁘게 순종합시다. 아멘.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 35개국 중 최하위래요. 아니, 전 세계를 보아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은 지금 2.5명이에요. 이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2명 남은 원위치 그대로 원상이잖아요. 현상 유지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이 2.5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2, 4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0.84명이에요. 작년 연말에 0.92명에서 더 떨어진 거예요.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15살부터 49살까지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한 명도 못 낳는다는 수치를 지금 우리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가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위인 니제르가 7.0명이에요. 2위인 소말리아가 6.1명.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물론 아프리카가 높은 사망률을 감안하면 그 출산하는 대로 다 인구가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1위에서 25위까지면 거의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게 목사님, 아프리카 사람들 아무리 많이 인구가 증가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위에서 26위에서 50위까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국가와 더불어 많은 중동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중 이슬람은 가장 빠르게 확산하는 종교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종합 일간지인 가디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전체 인구를 73억으로 보고 기독교가 2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1.2%, 물론 천주교 포함이에요. 그런데 2060년, 그러니까 21세기 중반이 가면 세계 인구는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슬람 인구는 70%까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종교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이슬람의 증가가 개종하는 인구가 늘기보다는 무슬림을 믿는 여성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방심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방심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제 이슬람이 점점 더 번성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혹자는 이제 뭐 앞으로 얼마가 지난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없어질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인구 감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도해야지만 해외 선교, 아프리카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우리 책임 아닌 것처럼 난 하나님께 받은 바 없어, 아니 뭐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전도해?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거절하고 변명하면 할수록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설득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 말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가서 말을 해요? 바로 앞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해서 바로를 설득합니까?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변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형 말자라는 형 있지 않냐? 그 형과 같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꼭 해야 할 말을 알려주라 그런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들어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설득하십니다.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도와줄 거야. 우리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갈 거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12절도 같이 봐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모습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 우주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구원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해방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표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아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이 분명한 것은 성막을 만드는데 출애굽 1년 정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왕에 지금까지도 예배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꼭 뭐 교회가 아니어도 성막이 아니어도 회막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이동하는 여정 중에 꼭 성막을 건조해야 한 이유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해봐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지만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천국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25장 말씀 읽어요. 21절 22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금 이 증거궤, 법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뭐 지성소, 지금은 이제 교회의 개념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로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요. 이 강단이 옛날에는 지성소였지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너희들이 알아서 대충 성막을 만들고 대충 예배할 수 있는 처소와 공간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성막을 규격과 모양과 재료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방향도 정해 주셨어요. 문은 동쪽으로, 그리고 떡상은 오른쪽에, 촛대는 왼쪽에, 분향단은 가운데, 번제단은 들어가는 성전 마당에, 물두멍도 성전 마당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휘장은 무슨 재료로 몇 겹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꼭 그거를 해야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꼭 굳이 그 상황에서 이제 회막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어느 지파 어느 지파는 동쪽에, 어느 지파는 남쪽에, 북쪽에, 어느 지파는 서쪽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일어나면 출발이에요. 자, 오늘 출발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이동해야 돼요. 또 이사해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 성막을 다 채에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이사하는 날이야. 성막이 떠오르면 기둥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사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멈춰. 그러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곳에 멈춰야 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 김정문 집사님이 지금 시작합시다, 지금 어떻게 합시다, 뭐 크게 합시다, 작게 합시다 하는 손끝을 보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고 지금 출발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군소리 없이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멈춰. 언제 떠나요? 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날까지 멈추고 있어야 돼요.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상관없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롭고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쉼없이 떠남과 멈춤을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내가 멈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떠날 상황이 아니에요. 전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순종할 때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준비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순종할 때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40년 광야 지나는 동안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죠? 불순종하다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불순종하다 죽었어요. 원망불평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지금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휘둘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순종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내 계획이 더 충실하고 내 생각과 형편과 환경을 핑계한 저희들의 완악함을, 무능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